네, 반갑습니다. 저희 석가사에서 처음 맞는 동짓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생각으로는 여건도 불편하고 또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냥 동짓날을 그냥 넘길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은 또 시간이 다가올수록 또 여러분들이 또 팥죽을 쏘겠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렇게 또 동짓날을 치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올리는 공양만큼이나 오늘 동짓날이 의미가 있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동지는 우리 24절기 가운데 겨울에 한복판에 있는 명절이에요. 그리고 이 동지는 유일하게 절에서 세는 명절 가운데 양력으로 세는 명절이고요. 주로 절의 행사는 다 음력이잖아요. 초파일이든 성도절이든 또는 백중이든 이런 행사들은 전부 다 음력으로 세지만 유일하게 양력으로 세는 그 행사가 바로 동지하고 입춘입니다. 동지는 12월 22일이나 23일 날 정해져 있고 또 입춘은 2월 4일이나 5일 날 정해져 있죠. 그러면 왜 절에서 다른 음력을 놔두고 왜 동지와 입춘을 명절로 셀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24절기 가운데에 이 동지라는 것이 밤이 가장 긴 날이거든요.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밤이 가장 길다는 것은 우리가 양과 음을 나눴을 때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음기가 가장 치성한 날이다. 그러니까 음기가 치성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뭔가 삿된 기운이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날 잘못되면 이제 병을 얻거나 또는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날을 삼아서 음기를 몰아내는 건 뭐가 몰아낼 수 있어요? 네? 팥이? 팥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 원래 음기를 몰아내는 건 양의 기운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음기는 양기로 몰아내야 그게 맞는 거죠. 그럼 양기의 최첨단이 뭘까요? 최고봉이 태양이죠, 태양. 태양이에요. 태양의 기운으로 이 음기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럼 태양하고 가장 흡사한 걸 찾은 게 그게 팥죽인 거예요. 빨갛잖아요. 빨갛다는 것은 빨간 자체가 이미 양기운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걸로써 음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바로 이 팥죽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팥죽은 음기를 몰아내는 것 외에도 이 벽사의 의미가 있어서 삿된 걸 물리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기억날지 모르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서 이사 다닐 때마다 모친이 팥죽을 써가지고 이 벼랑박이라는 게 좀 잘 못 알아먹어요. 벽에다가 이렇게 뿌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벽사의 의미죠. 새로 이사한 집에 삿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팥죽을 뿌리는 거예요. 물론 불공도 드리지만 불공을 드린 연후에는 뿌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도 이제 불공을 드렸으면 이제 저 나가가지고 막 대우량 저 외부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이제 뿌려놓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삿된 기운을 막고 애군을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또 이 팥죽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팥죽을 먹으면 이제 나이를 한 살 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이게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 동지를 아세라고 해서 그 작은 설이라고 불렸다 이 말이죠. 작은 설. 꼭 이날이 뭐 작은 설이었던 건 아니지만 이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새해가 열린다. 그잖아요. 내일부터는 이제 양의 기운이 조금씩 들어서면서 이제 밝아지는 날이잖아요. 점점 이제 저녁이 줄고 낮이 길어지면서 뭐 1분 몇 초씩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작은 설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기운이 싹 터서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래서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했고 또 작은 설이라 불리다 보니 동짓날 먹는 팥죽이 이 나이와 관련된 이제 한 살을 더 먹는 걸로 이제 변화 발전된 거죠. 거기다 새알을 넣어서 뭐 나이 수대로 먹어야 한다, 뭐 어쩐다 하는 얘기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게 이제 동짓날의 얘기고, 예를 들어서 음력으로, 그 양력으로 세는 동지인데도 음력으로는 11월 10일 이전에 들면 그걸 이제 애동지라고 하고, 애동지 들어봤죠? 또 지금이 애동지예요. 오늘이 애동지라고 하는 날. 음력으로 10일 이전에 드는 걸 애동지라 하고, 이제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드는 거를 중동지라 하고, 20일 이후에서 마지막 30일까지 드는 그 동지를 노동지라고 한다. 노동지. 늙은 동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애동지 때는 팥죽을 안 쓰고 그냥 팥떡만 해가지고 먹는다. 그래서 그걸 철저히 지키는 데는 이제 팥죽을 아예 애동지 때 안 쓰죠. 안 써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에는 그 애동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 동짓날 팥죽을 따진다 이 말이죠. 팥죽 한 그릇 먹어야 동지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동지라도 결국 팥죽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팥죽을 안 먹으면 섭하다 하니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팥죽이 계속 쓰게 되는 이유가 된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옛날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서 그걸 소개할까 합니다. 그 동지 팥죽에 관한 그 일화예요. 어느 절에 이제 공양주 보살이 그날 동짓날인데 팥죽을 써서 올려야 되는데 자기가 실컷 밤에 다 준비해 놓고 잠에 들었다가 못 깨어난 거예요. 늦잠을 자게 된 거죠. 근데 예불을 하고 나온 주지스님이 보니 공양주가 불은 꺼져 있고 팥죽 끓일 생각은 안 하고 잠만 자고 있어서 밖에서 막 부르는 거예요. 공양주 보살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서야 퍼서덕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고 보니 왜 부르시나 했어요. 처음에는 꿈 깰 때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아차 정신 차려보니 이게 오늘 동지지 이러고 이제 부엌을 후다닥 내려갔는데 부엌 아궁이에 불씨가 다 없는 거죠. 옛날에는 뭐 불씨를 이렇게 모아놨다가 했잖아요. 너무 늦게 일어난 탓에 불씨가 다 소멸돼 버렸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그 절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사는 처사집으로 막 달려간 거예요.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막 달려가서 어쨌든 빨리 불씨를 얻어와야 뭐 팥죽 한 그릇이라도 올릴 터이니 막 후다닥 이제 뛰어가다시피 해서 갔더니 그 처사가 막 밥을 하고 있는 거죠. 막 불을 쫙 떼가지고 막 활활활 타면서 나 여기 빨리 불씨 좀 달라고 막 이러니까 그 처사가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아니 아까 행자님이 와서 불씨를 가져갔다고. 행자님이요? 이러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팥죽도 한 그릇 달라고 해서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는 불씨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얼른 일단 불씨를 얻어가지고 막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공양간에 들어가니까 이미 솥단지에 물이 펄펄 끓고 있는 거죠. 불이 막 활활 타고 있어요, 이미. 그 깜짝 놀라서 솥을 열어보니
이미 물이 펄펄 끓고 있어 팥죽을 넣고 이제 막 끓였다 이 말이죠. 한참 끓이다가 스님이 오셔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스님, 우리 절에 행자님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스님이 말이 여태 몇 년 동안 행자가 없었네. 자네가 왜 모르나 그거를. 이렇게 이제 핀잔 두시 그런 거예요. 그렇죠. 행자가 없었죠. 근데 왜 그 김초사는 쓸데없는 소리를 했죠? 왜 행자가 왔다 갔다 그러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오면서 생각하건데 행자가 없는데요. 행자가 왔다 갔다고?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지금 불은 타고 있고 누군가는 분명히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팥죽을 시큰 끓여가지고 불전에 올리고 절을 이제 곱게 삼배를 올리고 또 각단에 신중단에 뭐 이렇게 다 올리고 삼배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팥죽을 들고 이제 나안전을 간 거예요. 우리 저 나안님들 모셔져 있는 그 나안전에 가서 팥죽을 탁 올려놓고 절을 제자리 탁 하고 눈을 탁 뜨는데 갑자기 나안님이 빙긋이 웃고 있는데 팥죽이 여기 입술에 싹 묻어 있는 거죠. 팥죽이 입술에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공양주가 눈치를 채고 이제 그 나은님한테 참회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찍 못 일어나서 그랬다고 하니까 그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죠. 공양주가 정신을 못 차리고 팥죽을 못 써서 내가 배고파서 먼저 먹었네. 다음부터는 좀 늦지 말게. 이러면서 이제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팥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절집안에는 되게 그 옛날부터 많이 그 뭡니까 일화가 있죠. 뭐 신라 시대 때부터 이 팥죽을 썼다라고 뭐 우리 문헌에는 나오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 팥죽은 귀신을 쫓거나 삿된 기운을 쫓는데 썼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이 팥을 쓰는 나라가 아마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나 팥죽을 쓰고 또 뭐 팥죽을 뭐 그 떡에다도 넣어 먹고 뭐 별군데 다 해서 먹잖아. 아이스크림, 팥빙수도 해 먹고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써요. 어쨌든 이 팥을 이렇게 제대로 쓰는 나라가 아마 없지 싶어요. 어쨌든 이 팥죽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만의 이 고유한 전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팥죽이 갖는 의미는 바로 그 태양의 기운을 말하는 게 그 팥이기 때문에 그 태양의 기운을 통해서 바로 그 음기운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음기운은 다시 말하면 또 추위를 물리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팥이 그 열을 나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도 있지만 그 팥을 먹으면 어쨌든 기운이 따뜻해진다 이 말이죠. 그런 성질도 가져요. 그리고 이 동짓날은 결국은 1년 중에 제일 밤이 긴 날이고 밤이 길다는 것은 제일 어두운 날이다 이 말이죠. 그럼 제일 어둡다는 것은 따져보면 불교적으로 말하면 제일 어리석은 날이다 이 말인 거예요. 밝지 않은 날. 예? 가장 어두운 날은 가장 밝지 않은 날이니 그날이 바로 무명을 상징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 동짓날은 불교적 의미로 본다면 바로 무명타파의 원력을 세워야 하는 날인 거예요. 무명은 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사윤회의 가장 실체예요. 그 무명만 없으면 우리는 생사윤회를 하지 않아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무명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늘 착각하고 집착하고 어리석어서 생사고해를 헤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몸뚱아리가 나라고 착각하고 나의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라는 육군이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의해서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생사윤회를 하고 말아요. 그 무명을 벗어나려면 광명이라는 것으로 무명을 타파해야 돼요. 광명은 어디서 나요? 바로 지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에서. 이 원각경도 우리가 원각경을 읽은 이유도 바로 그 광명을 나타내는 경전이잖아요.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바로 지혜 광명을 나타내는 경전이다. 그걸로써 이 동지의 어두운 무명의 기운을 타파하고 뭔가 밝은 광명의 기운으로 이거를 증장해서 이 동짓날이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절의 전통과 또 불교적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으면 합니다. 결국 이 동짓날에 여러분들에게 뭐 액막이 그 팥과 오색실 그리고 달력을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법문을 가름하겠습니다.